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아시네. 강물엔 뭐가 떠 있습니까?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런 노래지요. 저도 한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애찬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또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요즘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책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이기적인 방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로서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바른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마는 오늘의 말씀만 잘 배워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또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과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당면한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몇 분도 사실 그러한 문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중한 병에 들어 그 병을 치유받고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문제로 오해를 받아 너무 답답한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건강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부터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 짧은 인생에 무엇이 남겠는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처음부터 결심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지혜를 구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그때 나를 이끌어준 형이 있었고 내 삶의 환경이 공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의지하고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내 의지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과정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지혜와 이성적인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다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명한 그리스 철학과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당이 곳곳에 있었고 여신 아프로디테의 큰 신전이 고린도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만연하다 보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사 먹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비싼 고기를 사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활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곤 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기 사 먹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먹고 싶어서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그것으로 그 음식 문제로 더욱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장 4절의 말씀처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8장 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 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러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독단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다른 성도와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8장 9절에도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상의 제물이 무슨 상관인가? 먹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차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방종에 가까웠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방종은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다시 말해 성도의 말과 행동은 유익이 되고 덕을 세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말을 조심 없이 함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에게는 세상적인 습관과 언행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성경도 좀 알고 교회 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이 또는 직분을 맡았다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어느 권사님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말을 어떻게 권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 원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3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4절 말씀이 더 현실감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인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말씀이 좀 더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만 오늘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믿음의 인격이 크게 진보한 성도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요, 무엇을 마실 수도 있고요, 어디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또는 그것을 마심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을 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실천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남의 유익을 잘 구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작은 아이와 키를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많이 배웠으면서도 나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자신보다 덜 배운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자주 찾아보고 위로하지만 정작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기도 합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궁리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이 많으니까요. 내가 우선 다급하고 죽겠는데 무슨 남까지 생각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사려 깊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거든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원리 두 번째는 향유와 절제입니다. 향유는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 절제는 말 그대로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사람마다 기호가 달라서 음식에도 그러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신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추어탕, 붕어 등에 대한 선호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식에 선과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음식은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음식일 뿐이고 식물일 뿐이에요. 취향과 기호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26절의 말씀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피조물에 대해 신나는 감사를 드려야 하며 그것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향유를 절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불신자 중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초대받은 자의 당연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초대해서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뭐 이런니 저런니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먹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같이 갔던 어떤 믿음 약한 사람이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29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으나 그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이 거리끼게 되어서 그가 나를 판단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접받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약한 성도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약한 성도는 그 고기를 먹을 경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한 바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 거기 밑에 각주에 보면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으로 한 영혼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자유는
절제가 동반될 때 더욱 가치가 빛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한 말씀도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더 큰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도 좀 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웅변처럼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원리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이며 모든 성도의 영원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내가 살고 봐야 한다는 자기 우선주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주의, 나의 만족이 타인의 만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자기 만족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만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달려왔는데 혹시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정말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러한 목적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지만 자신이 떠나온 이후에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계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초적인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바울은 한 번 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32절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거치는 자가 뭐겠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부담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상처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지체입니다. 지체.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 벽돌이 빠진 건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실 공사가 되면 뭐가 됩니까? 부실한 건축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여러분 모두 은혜교회 디딤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자신의 일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3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 일은 좀 기쁘게 해줄 수도 있죠.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세워주고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자유보다, 자신의 권리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하며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인쇄되어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범은 곧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즉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에 몇 가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행동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간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9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여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결정한 동기가 과연 복음에 참여하는 열정,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방 읽었던 10장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결정이 말씀에 위배되고 죄 짓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10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내린 결정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한 결정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결정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결정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약한 자, 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청년들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될까 은혜가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없어서 혹시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다 믿음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믿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좋았어요? 또 언제 안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값비싼 희생의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소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미소와 친절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